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자손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인생의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여자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자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한나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한나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첩이었던 브닛나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요, 한나가 갖지 못했던 자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극 같은 데에서도 보면 후궁이 자식을 갖게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중전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브닛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브닛나가 한나가 갖지 못한 자식을 갖게 되니까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나를 무시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첩이 자기를 괴롭힐 때 한나는 화가 나고 그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삶을 볼 때, 그녀가 자신을 볼 때 은혜가 없었고 문제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내 인생에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만 보일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브닛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에 브닛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브닛나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요즘 말로 하면 스윗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브닛나와 그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의 제물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갑절의 제물로도 한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여호와의 집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사람이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내 몸만 힘들고 내 에너지만 빠지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제 말로 아내 한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엘가나가 지금 한나를 위로하고 있죠.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만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요, 그 말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가 울거나 굶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사람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실로 성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근거로 한나의 기도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한나처럼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실로 성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제,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도 혼자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요, 그녀가 늘상 의례적으로 들었던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다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만큼은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서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힘들다 아프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좀 들어주다가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고 하면요,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괜찮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만을 자기의 반석, 자기의 구원, 자기의 요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절에 나오는 시시로를 영어 성격으로 부르니까 all times,
모든 시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 안에 꾹꾹 눌러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계속 꾹꾹 눌러두면요, 결국에 그 안에서 골마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감정을 나에게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서적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면서 그와 같이 살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고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만약에 성도님들 집에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에 청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도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내 마음이라는 집에 오신다면 내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청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집주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창고였습니다. 그 책에서 창고는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은밀한 죄들, 감정들, 욕망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에게 그곳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 집주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열어주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그 공간을 예수님이 치우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내 마음의 창고를 열고 내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일부분, 우리의 마음의 한 켠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받아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요,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란 맹세할 서, 원할 원자를 써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응답 또 은혜, 소원들을 간구하되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하겠다는 약속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결단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작년에 호서대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의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소원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길게 기도했지만 제가 짧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요,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삼고요,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고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1조 신앙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나중에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넘기시면 우리가 그 성읍들을 다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자 결국 그들이 기도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도 일종의 서원 기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별거한 후에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제가 서원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1년 반쯤 되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은요,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집안이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사실상 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무지개 청년이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장모님께서 제가 아내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내를 만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소개팅까지 시키셨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여도요, 속은 좀 담대하거든요. 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고 제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장모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새로운 기도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저는 아내와 연애한 지 3년 만에 결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또 아내와의 만남을 반대했던 장모님은요,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꼭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가지고 오실 정도로 저를 좋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님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또 어떤 목사님이 짧게 기도하는 것과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발만 담그는 사람이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설교 내용이 오래 기도하자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 찬양을 딱 하고 성도님들이 기거하시게 된다면 이건 저도 민망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 안에 염려가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최소한 9시 반까지 기도하자. 오이택 목사가 벌써 설교를 끝내려고 하니까 9시 반까지 기도하자. 아니다, 난 수준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기도하자. 오늘은 좀 평소보다 오래 기도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교구 담당 목사이자 프리즘 중고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어른들 목장 하나씩 신방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매주 주일마다 한 군데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목장 한 군데를 신방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여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귀하죠? 거의 1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질문을 제가 그날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길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너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해봐. 소소한 것도 좋다, 말해봐. 그리고 너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 그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너의 기도가 길어질 거야를 좀 길게 여러 가지 예화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함께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들 다른 지역에서, 태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번 만나면 이야기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침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그런 친밀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기도가 무언가 짐이 되면요, 절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친밀한 대화가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대화를 하듯이 자신의 전부를 토하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당시에 영적인 최고의 리더였던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 응답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였던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했던 것들, 구하는 것들 다 허락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요, 한나는 아직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기도 끝에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엘리처럼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1장 17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때 오늘 한나에게 응답됐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1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다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실 거죠? 네, 믿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